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일어난, 즉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지 몇 시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전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마태,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물 위를 주님이 걸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이 세 부분을 다시 다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좋게 2만 명은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의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은 즉시 그곳에 있는 군중들을 각자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4절에서는 이때 행선지가 건너편 벳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절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선지가 서로 다른데 서로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출발지와 최종적인 목적지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억지로 그렇게 막 쫓아내듯이 그렇게 그들을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왜 이 큰 이적을 베푸신 후에 이렇게 즉시 거의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떼놓고 무리들을 또 돌려보내셨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미 해가 저문 그런 저녁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을 빨리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거부하시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할 혁명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속히 그들을 군중들로부터 떼놓고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주님이 고려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기적을 수종들면서 이 군정들처럼 흥분하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이 무리들,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도 제자들 사이에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을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하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대의를 거스르게 해서는 안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무리들의 흥분으로부터 떼어놓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떼어놓고 베세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향한 나라고 하는 헛된 그런 야망을, 그런 헛된 만족을 즐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이런 조치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는데 마태에 의하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보내신 후 더 근본적인 이유가, 떠나보내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있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밤에 그 산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복음서 기자들 중에 아무도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때 주님은 방금 전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이 성령 충만하신 후에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 시험의 요체가 뭐냐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영광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마귀의 시험과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도 아마 주님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과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그 최후 만찬을 이렇게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그래서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나에게 요청했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주님은 이 상황을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이렇게 주님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던 중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육지에서 약 10여리니까 4에서 한 6km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이제 폭의 측정하기에 따라서 10에서 12km 정도 이렇게 폭의 그런 큰 호수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해저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 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막 바람이 수시로 폭풍이 불고 그런 바다라고 알려지는데,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불어서 파도가 막 치고 그래서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제자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역풍이 막 불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면서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8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전에도 한번 예수님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바다에서.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은 채 그 폭풍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후에 곧장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수고로이 애를 쓰는 이런 고난을 만난 이 장면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헛된 야망에 들떠있는 주님의 백성을 다루는데 고난만큼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잠시 동안 그들이 가졌던 야망으로 인한 흥분한 마음과는 사뭇 거리가 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오병이어의 이런 이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무되고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야망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치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거의 밤이 새도록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의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은 이렇게 바다에서 공경을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바다에서 공경을 만난 제자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이 두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통과하면서 제자들처럼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곤고함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이 산에서 이렇게 공경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지금 현재적으로 계시지 않으셨지만 이런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시거나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성으로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따라서는 산에 계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따라 산에 계시는 동안에도 신성을 따라서는 이 바다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 처한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위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소개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공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밤 사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 이제 오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고난을 겪으면서 거의 아침이 되려는 시간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의 상황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적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인생의 바다에서 수고로이 애쓰고 고난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실 때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지나쳐 가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막 부르기를 원하셔서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처음에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떤 형체가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이 전후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주님을 유령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파도가 치고 있는 그루 속에서 어떤 희끄무리한 어떤 옷을 입은 어떤 실체가 물 위를 걸어온다. 이거는 막 기쁨의 그런 기뻐할 만한 장면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정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헤아리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빨리 오른발을 디디면 이론적으로는 되죠. 그런데 어느 인간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 위를 걷는다. 이 얘기는 주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을 얼마 앞두고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님이 뒤에서 이제 이 만나와 연결시켜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장면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건너게 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주님은 바다를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님은 그분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보듯이 주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결말이 뭐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요. 즉 제자들이 고백하듯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며 놀라 소리쳤는데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을 데리러 온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양의 사상으로는 저승의 사자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그들은 그 순간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실제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죽음의 공포를 더 느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그냥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니, 내니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수십 차례 나오거든요. 에고 에이미는 결국 나는 나다. 이게 어디서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니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바로 그분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바로 그 주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제자로 택하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이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따라서 바다를 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성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분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신성을 드러내시는 이적을 행할 때도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그 이적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인성을 드러내시는 장면에서도 그는 참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바르게 고백하면서도 실천적으로나 생각으로는 두 본성을 따로따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장면은 얼마나 극적인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까?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극도의 공포 가운데 떨었던 제자들의 심장박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난이 안심하고 두려워라고 하라. 이 말은 절대적으로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아시고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그런 분이시기만 하다라면 이 난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성을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그런 인성을 가지신, 죄는 없으시지만 그런 참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아까 권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만 하다라면 제자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런 음성은 잠시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는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에 우리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성취를 담보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얼마나 종종 이런 주님의 음성을 필요라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그러나 아무리 극도의 위험 가운데 있어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라도 넉넉히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마가나 요한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난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이 항상 충동적이고 성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주님이 자신들에게로 오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이 베드로의 요청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요청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여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는 과연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막 웃음을 자아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면 자신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 나온 행동이란 말이에요.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믿음은 실제로 거듭난 신자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편 이 물 위를 걷는 이 모티프, 이게 홍해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것과 연결시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자 안에서 점점 진보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홍해를 출애굽기 나중에 살피겠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갯벌을 막 질쭉쭉 빠지는 거기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내시고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냥 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칭의 과정 가운데서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는 이번에는 다르게 그들을 다루십니다. 요단강이 여전히 물로 막 범실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물을 먼저 말린 다음에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물 속으로 딱 디딜 때 물이 물러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다루시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물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자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어서 점점 이렇게 진보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요청에 주님이 오라라고 허락을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갑자기 콘크리트로 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다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발로 그 바닷물에 그 차가운 바닷물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의 성격처럼 막 첨벙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몇 걸음이나 옮겼는지 물 위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아무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바다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가 돼요.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난 신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그런 그런 교리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알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칸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인식론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데카르트의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말도 틀린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인식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 성경의 입장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내가 물 위를 걷고 막 이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분이 명하신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때 캠코더나 이런 게 있었으면 찍어놨으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베드로 자신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 안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말릴 새도 없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걸어갔을 거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물 위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졌고 그의 몸은 다시금 중력이 작용해서 그만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가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 동안에도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고 파도도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즉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일렁이게 하지 않고 이 바닷물을 막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걸은 게 아니에요. 도무지 걸을 수 없는,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내 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바람과 그의 발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응시하며 걸어 나갔지만 주님이 아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조금 전에 느꼈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토저는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지날 수 있지만 주님이 아닌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은 깨어지고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는 헤엄을 잘 치는 어부였지만 그가 가진 능력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에 남아있던 동료들도 그런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즉 그는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막 절박하고 자기 절망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하고 자기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의 몸을 물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베드로의 이 호소는 한 영혼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지만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하시니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인한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간절하고 급박한 이 호소에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셔요. 그러자 그때까지 불던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 의하면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했겠죠. 대신 물에 흠뻑 빠진 채로 말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얼마나 높이 솟았다가 깊이 떨어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매우 재미있는 사람으로서 중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그 깊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었는데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를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얹었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까지도 감찰하신 주님의 그 신적인 권능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올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그가 밖에 나와서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까?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죽으심을 알리셨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방금 전에 그런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코미디 같죠.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빠져들어가니까 죽음의 공포에 다시 사로잡혀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중간이 없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주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만약 이거 안 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발만 아니라 내 몸.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전 여기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이 웃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듣고 은혜를 누리면 막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것 같죠. 그런데 나가서 막 조그만 어떤 그런 위기라고 또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막 금방 낙심하고 조금 전에 그 은혜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위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따라서 물 위를 걸으셨고 인성의 몸으로 실제 제자들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신성만 가지신 분이라면 단순한 신적인 환영이나 영적 존재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성만이라면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격적 연합의 진리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행했죠. 요한복음에서.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변화된 포도주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죠. 물의 성분도 가지고 있고 포도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던,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면, 포도주로 변하면 물은 이제 없어지고 포도주만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그분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 중보자들 중에 대표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거르시는 것을 통해서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나중에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와 부자의 그 예화에서처럼 그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청해서 제발 나사로를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했던 그 지옥에서 받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혀가 달라붙는 그 목마름을 친히 겪으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지옥의 형벌로 인한 목마름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을 그 사람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면 그 사람은 즉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캐디언이 너무나 떠서 이렇게 막 애들 말로 이렇게 좀 막 수그러들었는데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막 북미에서 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이 장면을 그들은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은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조영계 목사의 그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되고 싶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주술 같은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한편 바다는 성경에서 종종 혼돈과 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죄와 죽음과 혼돈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이렇게 죄와 악과 혼돈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신 분이 그런 권능을 인간 몸을 입으신 채 행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격적 연합의 신비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심은 신성으로는 창조 질서를 다스리시고 인성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된 위격적 연합 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우리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위기를 수시로 만납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를 막 힘껏 저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노를 저어갔지만 한 짭도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도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거센 바람과 파도라가는 고난에 큰 위기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순간도 우리 혼자 내버려진 시간이나 사건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통해 다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주님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난파당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배를 건지시기 위해서 가장 시기적절한 때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합니다. 즉 고난은 단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그런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고난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세상에 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늘 잔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우리 실상이 그래요.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배가 난파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구조선을 보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바다를, 바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왕의 영광은 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는가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했어도 정작 그들의 백성을 왕이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고 또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어떤 야망에 사로잡힌 그런 왕에 불과하지 선한 왕, 좋은 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돌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은 백성을 돌보는 것에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는 일에 결코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왕이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마침내 난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폭풍이 치는데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중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풍랑이 이는 그런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걸어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하시는 또 참 사람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한 인격 안에서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유격적인 연합을 이루신 신인이신 참 구원주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세상을 떠나 하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그 인생의 파고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더 풍성히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